시간에 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곳을 오늘 이 아침에 잔잔하고 고요한 멜로디와 또 화음과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줌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원래 휴가 일정을 가지시려 했었는데 또 교회 여러 사정들과 또 현안들이 있어서 어제와 오늘까지 휴가 일정을 보내시고 내일 또 함께 하십니다. 부득이하게 수요일 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다음 주는 우리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게 돼서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강해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치시지 않고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돌아오셔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참 편안한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 의지할 때 많이 있고 다른 것 생각할 때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님 아니고 다른 여러 현안들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시선이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고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안의 의심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사역하고 움직여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보실까요? 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사도 바울이 1차에 이렇게 전도했던 여행 루트입니다. 초록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초록색까지 거리를 지나간 거고요. 빨간색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장면이에요. 14장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우리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표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도가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저 지도에 보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더베,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점인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더베까지 온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냥 저 육로를 선택하면 빠른 길이 됩니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와서 해양을 따라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록색 길로 쭉 돌아서 간 뒤에 빨간색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더베라고 하는 지역과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다소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타우르스 산맥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낮은 산인가요? 높은 산인가요? 높은 산이에요. 저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아직 성지순례 그쪽 터키 지역을 가보지 못했지만 터키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저 타우르스 산맥 근처를 이제 다니시기도 하고 다소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길이거든요. 저기 이제 멋지게 이렇게 우리가 찍어놓은 사진이긴 하지만 직접 가까이 가서 보면 돌산을 이제 오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길들을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다녔을 것을 생각하면 참 우리는 편한 삶을 살고 있는 건 늘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타우르스 산맥, 이 타우르스라는 말은 황소라는 말입니다. 황소. 그래서 이 황소 산맥을 지나가면 더 빨리 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지만
그런데 우리 다시 지도를 보시면 우리 빨간색으로 다시 삥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곳은 루스드라와 더베였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전도하고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뭐 이제 지역명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코스를 잘 보시면 왜 이렇게 가게 되냐면 항상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피하면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선동하여 난리를 치게 합니다. 루스드라로 넘어가게 돼요. 루스드라에서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혹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아닌가 추앙하게 됩니다. 이 신으로서 추앙하는 것을 마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다 설득을 했는데, 그리고는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와서 선동하고, 그리고 그들이 설득하고 작당하고 끝내는 바울을 쳐 죽이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이 기억이 강력했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라고 할 때 이 돌로 맞았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은 그냥 돌 하나를 이렇게 던져서 살짝 맞은 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셨던 것처럼의 돌 처형법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거죠. 공을 던져도 아픈데 그냥 이런 것도 아픈데 이 모가 난 돌을 던졌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돌을 던졌으면 그냥 사람이 쭉 뻗어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멀쩡했을까요? 피범벅이었을까요? 피범벅이었죠. 이 피범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짝 맞은 것 아니고, 맞은 신용을 한 게 아니라 돌로 쳐맞고, 그리고 죽은 줄 알아서 그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시면,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일으켰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나스타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문에서의 고백은 그가 일으켜진 것이죠. 이것을 쓰는 단어가 언제 쓰느냐면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거의 죽어 있는 이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바울이
그 막 거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세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을 다시 세워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늘의 사명,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통해 이루어갈 하늘의 일들, 우리 교회의 각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학교와 우리의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통해, 물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지만 종국에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단어에서 사실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바울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극적으로 살아난 바울이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바나바와 함께 20절 마지막에 더베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사실 더베로 와서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몸도 영혼도 회복되었지만 수많은 제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더베라는 지역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에 좀 들려서,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육로로 아니면 해양 루트를 통하여서 안디옥으로 들어갈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다시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다시 역순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 일행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어려운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됐을까요? 그 해답은 22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 이유를 주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그가 몸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다시 바울이 돌아왔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돌을 맞았을 때의 바울의 상태는 만신창이였을 거잖아요. 피범벅이었을 것입니다. 머리도 깨지고 눈도 밤탱이가 되고 입술도 터지고 코피도 나고 혹은 어딘가에 뼈도 금이 갔을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 패인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더베에서 회복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다시 멀쩡한 몸으로 그들 앞에 섰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 덧났던 상처들이 아물어가는 흉터를 보았을까요? 흉터를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멍만 들어도 어딘가 다쳐도 그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흔적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제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면요, 사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악한 환경,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함하는 환경, 그들의 믿음을 계속 끌어내리는 환경 속에 그들이 얼마나 떨겠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줬던, 우리를 이끌어줬던 리더가 죽다 살아난 걸 보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가는 것을 감히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냥 떠나도 그만이었죠. 순회 선교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그곳에 세워주신 교회들, 그곳에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진리 가운데 그들의 삶과 환경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바울이 갔다는 소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바울이 가면 또다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아직 안 죽었어? 또 죽여야 되겠다. 저를 핍박하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음에도 바울은 그 길, 다시 백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의 몸에 나오고 있는 이 흔적, 이것을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바울의 몸에 난 흔적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 몸에 난 흔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몸에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에게 왔던 그 핍박의 흔적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 그분의 스티그마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예전에 모교회에서 섬기던 교회 권사님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고 악수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건장하셨거든요. 근데 손에 이렇게 핀을 박았다고 해야 될까요? 부러져 가지고 손 모양도 좀 틀어져 있고 손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손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거 내가 어느 이렇게 청장년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이렇게 페인트 칠하러 갔다는 거예요. 청장년 선교회가. 그래서 페인트 칠을 이렇게 교회 건물을 하고 있는데 밑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사다리를 잡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놓으셨대요. 네, 얘기하자마자 집사님이 놓으라고 그러니까 놨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사다리에 높은 데 올라가면 덜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균형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이렇게 바닥에 댔겠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50대이지만 이제 40대 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뼈가 돌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긴급적으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흉터가 난 거죠.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했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근데 변 목사님 다행이지. 내가 어디 가서 술 먹고 놀다가 다친 거 아니었어. 그래도 교회 일 하다가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주님 앞에 유머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드림일 만한 거 생겨서 얼마나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저에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죠. 청년 선생님. 저에게는 너무 은혜였었습니다. 충분히 내가 멀쩡한 내 손을 굳이 교회 일 하다가 굳이 개척교회 돕다가 저 뒤에서 집사님 제대로 못 잡아주셔서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과 이것을 한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그냥 경거망동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일 하다가 부족했지만 내가 이런 흔적 있는 거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이 몸에 난 흔적은요, 모든 사람이 난 몸의 흔적이 스티그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이 주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흔적 때문에 나는 괜찮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오는 영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걸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무슨 열망이었습니까? 복음을 영접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사라질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돌아가서 믿음의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곳의 성도들은 바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찬란한 얼굴도 보았지만 흔적, 상처의 흔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공포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로 인하여
하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구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은 히어로들처럼, 영웅들처럼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일어나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억눌려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앞을 바라보지 못할 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가깝고도 빠른 길을 마다하고 험한 길을 돌아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바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보다 내 문제에 천착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안녕, 성도들의 평안보다 내 당찬 문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음을 우리 젊은 교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볼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떼들, 내가 다시 돌아가면 또 다른 핍박 혹은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세우기 위해 걸어가는 이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환난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어려움입니다. 이왕이면 쉽고 편하길 원하는데 환난이라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환난이라는 뜻은요, 이 환난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탈곡기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은 이때 쓰는 거거든요. 뭐냐면 알곡에서 이 가라지를 빼낼 때, 탈곡기를 거쳐서 알곡을 모을 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서주의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탈곡기를 거치는 것이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내 편함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길,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환난은요, 그것이 결국은 환희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환난, 주님의 길 때문에 걸어가는 환난은 좋게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 땅 위의 삶을 준비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인 탈곡기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우리가 잘 되는 법이겠죠.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복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사명을 다하는 것 때문에 아픔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서 우리는 결국 약속된 생명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다시 루트를 거쳐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면 그가 화려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노화한 얼굴, 그 다음에 온몸에 난 상처들, 그리고 옷도 다 찢겨지고 허름한 옷. 그러나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여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7절에 이렇게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자기가 선교할 수 있도록 떠난 첫 번째 그 교회에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와 이런 일을 감당했노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보고하는 이 자리가 그에겐 얼마나 기쁨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다시 이 땅, 이 교회로 돌아올 때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은혜롭게 보고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론 어려웠지만, 때론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내가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 주시어서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일들, 지금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셨는데요, 1장부터 이 사도행정, 성령행정의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에서도 나누셨지만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힐난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런 것처럼, 교회를 서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가고 전하고 있다면 주님,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도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흔적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이 지역과 이웃에게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흔적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속장님들도 계시고 회장님들도 계시고 한 가정의 가장들도 계시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은총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으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걷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정능의 교우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함께 붙잡아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정릉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